어느 날 어느 순간 큰 병원 가보시죠. 그런 이야기를 비롯한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올 것입니다. 아마 이미 들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처럼 오늘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단 하루 차이인데도 너무나 달라 보이게 됩니다. 어제처럼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절벽이 나타나서 길이 끊긴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 있지 하는 질문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길에서 자주 만나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길의 앞길이 보였는데 저것이 희망인데 하는 그 순간, 그것은 더 큰 절망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간증하신 정 집사님은 가장 피하고 싶었고 없었으면 좋았을 암이라는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결코 일이 없었다면 알 수 없었던 사실들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광야 40년을 지낸 모세가 함께 고백하는 그 고백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는 이 신명기서를 기록하면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야 생활은 황무지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들이 황무지와 같았다. 그것에 씨를 뿌리고 노력하고 위해서도 거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였다. 자신의 고백처럼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그 삶의 내용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그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올 줄 알고 새롭게 시작했지만 그 시작은 항상 아무런 결과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지루하고 힘든 그 황무지 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이야기하는 자기의 걸어온 지난 40년의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했던 그 40년 세월은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 광야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는 밤에 추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낮에 내려쪼이는 떼약볕도 가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디서 물을 구해야 되는지 살아가는 삶의 고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저도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걸어봤는데 푹푹 빠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어오는 모래바람과 그리고 끝도 없는 펼쳐지는 광야 앞에 어디가 끝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광야에는 길도 없지만 이정표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인지, 이것조차도 힘든데 나를 공격하는 들짐승들이 여기저기에서 공격의 소리들을 으르렁거리는 바로 그것을 통과해 왔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걸어온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은 몹시 외로웠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울어줄 사람, 대신 아파줄 사람, 대신 고통을 겪을 사람이 정말 없었다고. 평소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았는데, 평소에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이 광야길,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내 주변에는 정말 나와 같이 함께 울고 함께 느끼고 이야기를 나눌 아무런 친구도 없었다고. 세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로워질 때 그곳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은 누가 그 추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비바람 몰아치는 그 광야에 혼자 선 것 같은 그 외로움이 우리 삶을 몰아칠 때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가 걸었던 40년이면서 또한 우리 인생의 길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광야는 그것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광야가 아니면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광야가 아니면 결코 찾아질 수 없었던, 광야가 아니었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노라고 그는 함께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이미 암을 앓고 또 투병하는 분들은 가슴 절절히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자기의 빈자리를 생각하며 남편과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엄마와 아내의 마음, 그리고 정말 생명에 조여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떨어야 되는 인생의 나약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불안감. 그러나 그 광야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오래된 각질을 깨트려 버리고 그 광야라는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었던 큰 유익이 있었다고 오늘 모세처럼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결단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모습들을 결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시편이나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기록한 그 역사의 고백 중간중간마다 그들이 인용하고 그들이 기억해내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광야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 그리고 방향을 알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많은 발견, 그것이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의 고백 곳곳에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오늘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 전에는 돈이 나를 인도하고 환경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나를 인도하는 것 같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문득 광야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내 인생을 인도해 온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해 온 것은 그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내 삶 속에 보이지 않게 내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었다고. 남들이 다 가는 길 동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올 수 없는 길,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이 민족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 민족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광야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들 삶 속의 축복이라는 것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서 인용되어서 요즘 인터넷에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시입니다. 삶이 너무나 고달파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해도 딱 한 사람, 나를 의지하는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질 것 같아 일어나 내일을 향해 바로 섭니다. 속은 일이 하도 많아 이제는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딱 한 사람,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그동안 쌓인 의심을 걷어내고 다시 모두 믿기로 합니다. 아프고 슬픈 일이 너무 많아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사람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닦고 혼자 조용히 웃어 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다시 용기를 내어 새 일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한 불평의 소리들이 높아 나도 같이 불평하면서 살고 싶지만 딱 한 사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평화가 그리워 모든 불평을 잠재우고
다시 감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랑도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당신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그런 사람을 두고도 불평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때문에 행복하거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꼭 있어야 될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없기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어야 될 딱 한 사람, 바로 그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떤 상황과 순간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친구로 여기시며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신 그 한 분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오늘 내가 웃어야 될 이유, 내가 오늘 다시 일어서야 될 이유, 내가 오늘 다시 믿음으로 출발해야 될 이유, 바로 그분, 나를 지금도 기대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격려하시는 그 한 분 때문에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노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고백은 모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돈이 나를 인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예와 지식과 권세와 자리가 나를 인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돈이 얼마나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식과 지혜가 결코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가장 가까이서 사랑하는 그 사람조차도 올 수 없는 바로 그곳에 내가 그 나락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나를 여전히 친구처럼 붙들어 주시는 바로 그 한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를 포기치 않았던 그 한 분, 그 한 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바로 그 광야길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광야를 거쳐왔을 때 그 삶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마음과 몸이 병들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 속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 속에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바로 걸어가는 빛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놀라운 사랑,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나를 포기치 않고 만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간, 캄캄한 미국의 교회당 추운 겨울 혼자 거기에서 누워서 잘 때, 인간적으로 그 당시에는 가장 외롭고 홀로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 지금 돌아보면 가장 가까이서 가장 절망했던 순간도 내 삶을 인도하셨던 주님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광야길 속에서 그 길 속에서 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발견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광야에서 그 광야길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다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결핍의 상징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많았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가져야 될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 복되고 행복한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아 보이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이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나를 나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거쳐지면서 정말 내가 나답게 후회하지 않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그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가르쳐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는 그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진정한 가치, 너 인생 속에 정말 너를 너답게 만들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며 결코 마지막 순간에 깨닫고 난 다음 후회하지 않을 바로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을 이 백성을 훈련시켰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뼛속 깊게 세포 속에 하나님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빵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가족도 건강도 명예도 사랑도 신앙도 사명도 포기하고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장 가치 있고 나에게 내 삶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를 통해 그들은 진정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믿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믿음 팔아서 돈을 구했지만 이제는 돈을 버리고 믿음을 구합니다. 돈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백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돈보다 훨씬 더 축복된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그 강연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얼마나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신앙처럼 여겨지는 이 사고 속에 젖어 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쉽게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식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평화를 살 수는 있지만 평안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웃음을 살 수는 있지만 화목함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쥐기를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을 사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나열한 것,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 이 궁극적으로 필요한 이것, 돈이면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결국 돈으로 이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착각의 허상 속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그것이 진정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 줄 알고 끝까지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면 이 껍질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내 인생 속에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마지막 그 순간, 인생의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 내가 세상의 모든 껍질을 벗겨두고 정말 내 삶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는 바로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30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생명 같은 돈이지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지혜자의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의지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광야를 거치고 나면 결코 변치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집사님 간증 속에서 예배는 시간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 기도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드리는 것, 특별히 중보기도는 특별한 이 훈련을 받은 사람,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인생의 광야의 위기를 건너고 난 다음 무엇이 자기 삶 속에 나를 살게 하고 공동체를 살게 하고 가정을 살리는, 내 인생에 결코 나로 하여금 오늘 나답게 살게 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는 것이 단순한 기도의 호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만큼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 보십시오. 그것이 얼만큼 귀한 것인 걸 깨달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한 사람 속에 그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혹시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외치고 있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들, 지난날 살아오면서 내 속에 뼛속 깊게 이미 임박혀서 바뀌어지지 않는 바로 우선순위, 그것이 인생의 광야를 거치면서 바로 세워져야 될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 가치의 사실들을 인정하고 알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많은 가운데서도, 써야 될 일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 시간 구별하는 여러분들 속에 이미 여러분 속에는 이 시간과 하나님께 드림과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얼만큼 소중한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 때문에, 그 축복의 풍요로움 때문에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내야 되는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하는 것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행복은 사명을 따라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정은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받기 위해서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내가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받을 때보다 줄 때가 얼마나 나답게 살고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자녀에게 주는 부모가 행복합니까? 자녀에게 받는 부모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복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진정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으는 사람? 움켜쥐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사람을 따라 나누어 주는 삶입니까? 나는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움켜쥐고 사는 삶 속에는, 그 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주신 은혜를 오늘도 나누며 사는 그것이 얼만큼 복된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자리에 두시고 이런 모습으로 두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기대하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의 삶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얼만큼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았던 그 가족들의 사랑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주고 함께 나누는 것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받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모습은 바로 받은 것을 바로 나누어 주는 것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나눕니다. 삶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단순히 목숨 붙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 그 사명을 따라서 나누어주고 함께 섬기는 그 삶 속에 진정한 내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가장 비싼 땅, 저 땅을 우리 청량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그 길로 공원처럼 꾸며서 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장 노른자이 같은 저 위치에 어린이 도서관을 세워서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인 소유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 전체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입장에서 저 땅과 저 공간이 얼만큼 더 유익하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욕심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한 번도 저는 후회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답게 나누어 줄 수 있고 함께 더불어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예물이, 헌금이 모여서 저 땅을 구입했다면 그 땅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써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위한 그 사명을 따라 썼을 때에 우리 중에 누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후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만큼 감사한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얼만큼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아우구스투스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소설에는 천사 같은 존재인 빈스 방겔이라는 노인이 나타나고, 이 노인을 지극정으로 섬기는 이 엘리자베스라는 부인이 나옵니다. 정말 이 노인을 정말 잘 섬기니까 이 빈스 방겔이라는 사람이 엘리자베스 부인에게 소원을 한 가지 딱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부인, 이 사람에게는 이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인 자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할 때 이 어머니가 가졌던 바로 그 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아들이 어디 가든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소원을 빕니다. 이 아들은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이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빈스 반겔은 바로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 어머니는 그렇게 된다면 이 아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은 자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건과 일이 그가 원하는 대로 들어오고 어떤 일도 저절로 잘 되어 갑니다. 모든 사람이 아우구스투스가 원하면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귀한 것도 갖다 주면서 그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여자들은 애정을 가지고 그의 곁에 둘러싸고 친구들은 무조건 그에게 열중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의 삶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환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아우구스투스의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도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니까 무엇이 자기에게 귀한 것인지 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기준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에겐 욕망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치라는 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우구스투스는 이러한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결국은 그 공허함 때문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때 빈스 방겔이 다시 나타나면서 그의 자살을 막으면서 나머지 한 가지 소원을 너에게 들어주겠다 할 때, 아우구스투스는 마음속에 피폐된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세상과 사람을 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소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전에 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씌우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음해하면서 그는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서 추록했을 때 그는 병들고 많이 늙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식할 것 같았던 무서운 공허와 고독은 없어졌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어떤 형태로든 바로 이 빈스 반겔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에게 정말 자기가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한 것처럼 그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정말 자기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어떤 것인지 사랑하는 삶, 그러면서 그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작은 사랑이 닿았을 때 그 지치고 힘든 그들 얼굴 속에 번져오는 그 웃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것, 작은 것 나누었을 때 그들 삶 속에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그들의 밝은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 행복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성김 속에 사람들이 삶이 달라지고 미래가 없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볼 때에 그는 결코 알지 못했던 인생 가운데 희열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아우구스투스는 마침내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는 세상을 줄곧 부정적으로만 사람과 같다. 세상은 정말 멋있고 사랑할 만한 곳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고달픕니다. 외롭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늘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세상 것의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치의 순서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과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가 있는 것을 뼛속 깊게 알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상처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치유는 바로 인생의 광야는 치유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3.1운동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는 3.1운동이 뭐냐 할 때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해석했습니다. 2000년 동안 역사를 이어오고 이시조선의 역사를 이어온 이민족들, 오랫동안 살아오고 익숙했던 그 틀 속에서 그들이 잃어보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민족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뭔가, 자유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민중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살 때에는 양반이든 상놈이든 상관없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다. 그것에 대한 자각의 운동입니다. 그 자각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사명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자유, 이 민족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 자유의 외침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그 자유의 외침이 이 나라 정부가, 이 국가가 세워져 있는 바로 기반과 기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유가 도전을 받을 때, 자유가 없어질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의 삶이 비극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북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민족끼리 하나가 되자고 통일되자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정말 자유가 없는 통일과 민족이 된다면 그들도 원하는 것일까요? 자유는 얼만큼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 자유를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고, 이 땅의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노예들이 갖고 있는 그 우선순위를 뛰어넘어서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삶을 통해서 그들이 헌신할 수 있었기에 그들의 재산을 내어서 학교를 세울 수 있었고, 그들의 재산을 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그들의 재산을 들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며, 그들의 재산을 내어서 이 땅의 미래 일꾼을 키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가치는,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은 나눔과 더불어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교회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그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유 속에 힘이 있다는 것을, 세상적인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양적인 확장 속에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섬김이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철저하게 나를 낮춰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곳에 교회에 진정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평온하게 보이고 웃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살아온 삶, 그리고 마음의 얼굴 속에 멍들고 찢기고 상하고 냄새나지 않는 그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의 상한 마음은 심리 밖에서도 썩은 뇌가 진동한다는 영화의 한 대사만이 아니라 오늘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멍들어가는 마음, 가족들이 무너져가는 그 가운데 자기의 꿈이 깨어져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오늘도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모세처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순서에 의해서 썩어질 것, 병들 것, 나로 하여금 결국은 병들게 만든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우선순위의 삶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과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나눔, 지식의 나눔, 섬김, 사랑, 자유, 여기에 진정한 우리의 사명과 있고 우리가 더불어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광야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썩어질 것에 생명을 겁니다. 그들은 현실 때문에 미래를 팔게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쓰레기처럼 바꾸어 버리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환경을 따라 밀려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환경을 만들어가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일어서서 걸어야 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백성들이 함께 함성질로 외쳤던 이날, 94년 전 하나님 이날, 또다시 우리는 또 다른 억압과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소유가 힘이 되고 소유가 목표가 되는 이 땅 속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서 능히 하나님 비를 내리며 물된 동산처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 쓰러져 있는 주의 백성들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